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사랑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월이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힘써 사랑으로 심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사랑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인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 회복 중에 있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07장입니다. 찬송가 107장입니다. 시대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거미로운 나는 다행 담비는 시대 성령의 담비를 불러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빛소리를여 산천이 춤을 추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오시옵소서. 가메라의 나는 당인 담대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불러 새 생명 주옵소서. 우러내려 저마김을 당하니 갈급한 내 생명 위에 성령의 불부서 카메라의 나를 다해 담배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예수의 싸우랴 오늘의 쫓아가는 진진진입니다. 카메라의 나는 다행
이스는 성령의 담대함과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06장입니다. 찬송가 106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되어야 되노 그들과 같이 내미로다 항상 위해 생명의 보호하게 잡네 예수님같이 되게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죄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어서 주님의 왕상인 지도자 무한한 사랑 편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기리는 주인 베르는 예수 그 감성 함께 주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항상인 지도자 경건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들을 함께 하소서 예수님 같이 되길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죄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왕상인 지도자.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을 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사랑의 예정이었습니다. 또 예정하신 그대로 창조하신 것도 사랑의 창조였습니다. 모든 목적과 예정과 창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섭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섭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은 참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형, 대행, 대생하신 모든 은혜가 사랑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역사도 사랑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심지어 에덴 동산의 타락의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미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됩니다. 미움 그 자체는 사랑이 아닌데 미움의 역사가 참 사랑의 완성이 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빛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온전케 하고 사랑을 사랑답게 하는 것이 미움의 역사입니다. 미움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은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랑의 반대인 미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랑보다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움, 자기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중생된 본성으로 시작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합니다. 그 처음 일을 첫사람 아담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멸망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참 사랑과 회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과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이란 먼저 죽어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사망을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미움조차도 사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미움은 사랑을 대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랑을 위하게 됩니다. 사랑은 미움을 위해서 힘써보는데 결과적으로 사랑 자체를 위한 것이 됩니다. 사랑의 역사는 모든 것이 타를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도 복이 됩니다. 미움은 오직 자기를 위하고 타를 해하는 역사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만 해하는 일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는 모든 역사가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신령한 영계에서도 미움과 사랑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완전히 결실이 되어서 다시는 변동이 없는 고정의 것으로 영원하게 됩니다. 사랑도 사랑의 결실로 영원하게 되고 미움도 미움의 결실로 영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미움과 사랑이 섞여서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역사하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사랑은 사랑대로 영원이고 미움은 미움대로 영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전에는 미움에 속하여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 안에 사랑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예정하신 사랑을 힘입어야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또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가지게 될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결혼의 첫사랑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혈육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욕의 사랑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씁니다. 그런데 이름이 사랑인 것과 하나님의 참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참 사랑은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 사랑은 어떤 사랑이든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을 바랍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정 목사님은 이것을 고급 미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미움인데 사랑의 탈을 쓰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고급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 우리가 힘써야 할 그 사랑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버리고 나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그가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이런 전적인 사랑, 오로지 주는 사랑이 우리가 행해야 할 참 사랑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사랑이 참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타를 위해서 쓰일 생명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참 사랑이란 이런 것을 참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장성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남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장성입니다. 상대방의 육체의 고통을 보고 구출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모든 멸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하여 구원운동과 복음 역사를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참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고 미움으로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미움이 거짓 사랑으로 가장해서 고급 미움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도 죽이고 남도 해야 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받을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저만큼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건 미움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이 속임에 빠지게 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헌신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이 있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한다는 구원 건설이 모두 헛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구원 건설의 시작, 건설 구원의 대전제는 미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참 사랑으로 출발을 해야 그것이 구원 건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을 보면 그 죄는 반드시 미워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사랑이고 타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를 멸망시키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형제까지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미움이 되고 영생이 없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육체의 일들만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장 먼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일들, 육체의 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만큼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미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랑이고 고급 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불쌍함과 긍휼히 여김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고 더 자라가면 복음운동과 구원 건설을 위하여 상대방의 영원 구원을 위한 사랑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미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제거하고 사랑해야 우리의 신앙도 건설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신앙 건설도 도울 수 있습니다. 미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원 건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독에 중독된 사람에게 급하게 필요한 것은 해독제입니다. 그런데 독을 계속 먹고 있는데 해독제를 같이 마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독을 끊는 것입니다. 그 독이 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을 끊었으면 참 사랑이라는 해독제를 먹으면 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죄의 행위는 반드시 끊어야 되고 미워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야 되고 불의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 현실에 닥치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저 사람의 죄는 밉고 행위는 미운데 사람을 본질을 사랑한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주시기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베푸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만 버리게 하셨지 우리 자체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된 행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행위를 고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불의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불의를 벗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이러면 도무지 얼만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로 환산해 보면 물론 계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6조에서 10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번 갚아 보시겠습니까?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감당 못할 수준의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 없는 곳으로 해주었습니다. 탕감받은 것에 특별한 조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빚진 자가 어떠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긴 것 뿐입니다. 이것을 거저 받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때 당시 화폐의 단위가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라 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100분율로 계산하면 0.00017% 정도 됩니다.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불쌍히 여겨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우리 성경에 만나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걸어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만난 것입니다.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일부러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30절에 옥에 가두거늘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의 60만 분의 1 때문에 0.00017% 때문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만 달란트 정도 탕감을 받았으면 기분이 좋아서라도 1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탕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탕감받은 오늘 하루는 기분이 좋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탕감받자마자 나가서 하는 일이 빚진 자를 찾아가서 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모르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없었던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그 용서는 1만 달란트라는 금전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범위는 아무리 커도 1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받은 은혜의 60만 분의 1, 0.00017% 정도입니다. 그 말은 산술적으로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뜻이 아니라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큰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미움을 버리는 것이 구원 건설의 출발이 됩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주는, 그건 장사고 이윤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사랑, 고급 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사랑하신 것 같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냥 탕감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베푸는 사랑도 온전히 주는 사랑입니다. 받을 계산이 없는 거저 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볼 때 당장 나에게 손해인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섭리하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 참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산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고 약속을 믿으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으로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0장입니다. 찬송가 110장입니다. 아침에 나부를 때 마음이
나를 언제나 때에 햇빛 때에 아프다 주여 나를 부르라 세워놓은 고난 고통 어느 강대할 때 햇빛 때에 아프다 새로운 방에는 주님께 보내고 주의 햇빛 때에 아프다 주여 나를 부르사 세워놓은 고난 고통 어느 방전할 때 햇빛 때에 아프다 한번가루하루는 빠른 지날 때 귀한 새가 맡아서 햇빛 때에 아프다 주여 나를 부르사 세워놓은 고난 고통 어느새 잠들날 때 햇빛 때에 아프다 밤낮을 위하여 나를 드리고 주의 사랑 햇빛 때에 아프다 주여 나를 부르사 세워놓은 고난 고통 어느새 밤새날 때 햇빛 때에 아프다 광고 있겠습니다. 예배 후 관찰례 및 반타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새벽 기도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매일 30분씩 기도합시다. 우리 대동강단의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 백성산송으로 저천에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들 성령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저 탕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랑으로 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더욱 자라가는 사랑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어서 권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찰해야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2월 11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설날 끼어 있는 주일에 강여주 아기가 첫 예배에 온다고 합니다. 찬양대에서는 아기 환영 예배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모든 교인들은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그 이사갈 사택에 전 세입자가 이사를 갑니다. 제가 토요일에 청소를 좀 하고 준비를 할 예정이고 다음 주 2월 8일 정도 되면 이제 사택이 제대로 이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2월 11일 여주가 오는 첫 예배에 아마 사택 식구들도 첫 주일을 함께 지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사가 진행되고 나면 가능하면 바로 다음 주부터 그동안 미뤄놓았던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신방 일정은 가정마다 개별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성적 보고 챙겨주시고 네, 주간 성적 보고입니다. 주전 20명, 주후 16명, 3위 14명, 5일 16명, 새벽 예배 9명, 중간 5명, 주교 9명, 주세 4명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 작정 연보에 대해서 잠깐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예적으로는 특별히 작정 연보나 시기를 정한 연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들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예에서 하지 않는 것도 않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여러 면에서 의견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한번 의논해 보자고 제가 금요일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물어보시거나 조례나 신풍이나 동천이나 의견도 물어보시거나 했으면 그런 의견들을 함께 좀 알려주시면 같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작정 연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천이나 물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네. 노래도 물어보진 않으셨습니까? 네. 네. 제가 사원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진행을 하고 사업을 회수하면은 어떻게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옛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원은 서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작년도는 확인을 해요. 이제 1년 해당 연도까지 예를 들어서 5월이면은 8월 정도까지 8월까지 작정 연도를 하면 그게 마지막 12월까지 연도를 갔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일정 날짜를 정해서 언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는 하는 거예요. 네. 집회 작정 연보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개인이 작정 연보를 해도 지나치다 싶으면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일에다가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뭐 무슨 주일, 이런 주일, 저런 주일. 그리고 뭐 작정 연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이제 선교 주간이라든지 뭐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좀 속된 말로 까놓고 말하면 수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이 있거든요. 결국 교회라는 것은 돈으로 운영되는 건 아닌데 사람과 단체가 있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구원 사업으로 되는 만큼 하면 될 텐데 이게 신앙은 줄어들고 야망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금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예는 애초에 그러질 않기 때문에 공예 재정의 특징을 보면 들어오는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가는 돈도 별로 없습니다. 쓰지를 않거든요.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했을 때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교회 재정의 3배를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 재정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3억 넘는 건축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대형 교회에 유행이 많이 불었습니다. 어떤 유행이었냐면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면 장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 30년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재정의 10배가 넘는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 가진 교회는 10억짜리 건축을 하고 10억 가진 교회는 100억짜리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 좀 들어보셨습니까? 줄줄이 망하고 있죠. 경매 나오고 있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교회 경매 나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장사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장사를 잘한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장사 잘한 교회의 말씀에 은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공예의 어떤 재정 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무리해서 연보를 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대신에 공예 신앙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연보에 있어서도 개인이 개인 가정 경제 속에서 내가 이만큼은 언젠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떼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편되는 만큼. 그렇게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개인이 준비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공예가 필요한 것이 보이면 제가 10년을 준비했습니다. 20년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드리는 그런 연보가 있어요. 사실 연보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공예 방식인데 이제 건축 작정 연보를 저희 쪽에서 의견을 내는 이유는
일반적인 수금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1년, 2년, 10년 모으는 거를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노력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개인이 조금 모으다가도 개인 가정에 돈이 필요하면 일단 모인 돈은 땡겨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다 연보를 해놓으면 또 그거는 그것만큼 모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필요하면 그 돈을 땡겨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은 그렇게 연보를 해버리고 나면 개인이 급할 때 땡겨 쓸 돈이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여기저기 공회와 연락되는 교회들에 한번 여쭤보면 좋겠다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일단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결정을 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공회 많은 교회들에게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감당할 만한 것인지 아마 장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원이 되었는데 지킬 수 없는 서원이 돼버리진 않을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개인이 1년, 2년, 10년, 20년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단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 수단을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동천이나 조례나 신풍이나 연고가 있으신 대로 여쭤도 보시고 목사님, 목회자에게 여쭤보셔도 되고 또 신앙의 부모님께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서 여러 의견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안은 지금 더 의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다음 권차례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특별히 의논하실 것이나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건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공연보는 아닌데 예전에 서부교회에서 저희 구역에서 집회비를 구역 집회비라고 해서 똑같은 저는 지금 구역 집회비 말씀드리기 전에 중 작은 뭐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이 무슨 취지로 하신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을 한 말이 있습니다. 대동교회를 이제 보고 조사님 오면 생각에 그 면을 여러 떠올라 교회 다닐 때 구역 집회비를 이제 시골에 많고 지금 이 공회 집회비는 굉장히 작습니다. 예전에 돌아다니기만 해도 한 사람당 호텔 단순에도 6만 얼마 이렇게 4만 얼마, 5만 얼마, 2만 얼마 진짜 배로 이상이 더 많았거든요. 10원 아니면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먹는 것들 또 가기 위해서 또 옷가지 하나든지 집회 때는 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준비하는 거 이제 굉장한 금액이 들다 보니 구역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적금을 해보자 구역 안에서 이게 의논이 돼가지고 달달이 10,000원, 20,000원 여기 집회 전까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회비를 이제 목돈을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구역 안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모으는 거와 개인이 이렇게 모으는 거에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모았을 때는 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할 때 쓸 때도 있고 모을 때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모으는 분들이 막상 집회 때에 내가 목돈을 생각지 못한 목돈을 결정을 받는 것처럼 딱 받으니까 더 집회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 다니는 것이 집회 가는 것이 더 기쁘고 또 준비를 더 잘할 수 있고 다른 식구라든지 뭐 이게 같은 다른 구역 식구들도 해줄 수 있고 자기 구역 식구를 챙겨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부담이 없고 잘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구역 집회비를 모으는 것이 잘 그런 부분을 본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건축은 바로 할 필요는 없나 돈이 이렇게 모아보는 것도 혹시 뭐 많이 아니고 이어갈 수 있고 우리 건축 도랑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여러분 위해서 또 괜찮겠나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많이 해봐야 될 아마 의견을 주신 분도 그런 비슷한 어떤 의견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살펴보고 의논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